네, 11월 마지막 주이고요. 저녁 예배로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결이 되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 현장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는데 오늘은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예, 다른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선교사로서 이슬람권에서 제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네,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슬람 선교는 중동, 아프리카 이쪽 사역을 떠올렸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무슬림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무슬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월드뷰라는 기독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글을 제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냈어요. 물론 오늘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냈더니 그 편집 국장님이, 월드뷰를 이제 창간하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주변에 무슬림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무슬림들이 많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하는지 자기가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낸 글을 읽고 이제야 드디어 자기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은 이렇게 이 글을 읽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여러분은 기쁘시죠? 여러분도 제가 이거 한번 한 거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벌써 2달 가까이 지나서 오늘 다시 조금 그 부분을 제가 짧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외국 국적으로 2024년 7월 기준으로 무려 31만 9천 명, 거의 32만 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2만 명이 얼마나 많냐면, 여러분, 잠실 운동장이 10만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3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30만 명이면. 그런데 국내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무슬림, 한국 사람인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무려 7만 명 내지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도시 인구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무슬림이, 예전에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전하다가 그 사람이 덜컥 믿으면 저도 위험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에요. 이슬람 사역은.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해야 되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뜻 복음 전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분도 많습니다. 왜? 너무너무 힘든 사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40만 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나라 말로 무슬림에게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찬스가 된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돈 벌러 왔어요.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한국 오려고 아주 난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돈 벌려고 온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친절하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여러분 해외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무슬림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된 전략이 뭐냐면, 이 처녀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젊은 아가씨들 꼬셔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애를 낳으면요 자동 무슬림입니다.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혹시 무슬림 코 크고요, 눈 부리부리하고 잘생겼습니다. 키 크고. 그 사람들이 I love you 하면 다 넘어가요. 진짜인 줄 알고. 전략입니다, 그거.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 그들의 또 다른 한국 방문 목적인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한국 여자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선교지에 직접 가면 목숨도 위태롭죠. 그들이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 돈 벌러 왔든 이런저런 원인으로 왔든 우리가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는지 잘 배우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끝 선교의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슬림 선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로마서 1장 3절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그의 아들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그를 누구라고 여기냐면 선지자로 여겨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슬람의 선지자가요, 쫙 리스트를 뽑으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도로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를까요, 알까요? 이슬람이 알아요. 코란에 예수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고요. 코란이라고도 하고 꾸란이라고, 아랍어로는 꾸란, 영어로는 코란 이렇게 합니다. 꾸란으로 통일합니다. 아랍어로 하는 그 꾸란은 성경의 60%를 갖다가 베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너무너무 잘 베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아는데 누구로 아냐고요? 선지자. 육신으로밖에 몰라. 육신으로밖에. 근데 저기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제가 무슬림들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 그들이 화를 버럭 냅니다. 왜 낼까요, 화를? 아니, 하나님이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어? 저는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다 육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냐? 하나님이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냐? 이렇게 따집니다.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기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육신으로 오셔야 됐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아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무슬림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왜 아들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있겠네 이렇게 따진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근데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아들이 필요해? 뭐하러 아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 있죠, 멍멍.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그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고양이. 왜요? 그 형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형상대로. 이 아들이라는 것은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것은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맞죠? 그죠? 여러분, 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죄인이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지 우리가 신이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옆에 분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슬람과 기독교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정확하게 구별해요. 예수를 그들의 꾸란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근데 뭘 안 믿냐? 예수가 어떻게 신이냐? 어떻게 신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냐?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 한다니까요. 자, 이것을 깨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간 무슬림들에게 전도할 때 뭘 깼냐면 두 가지를 깨는 거예요. 성경이 변질됐다고 그들은 세뇌가 돼 있어요. 성경이. 자, 왜 변질됐다고 주장할까요? 자기들이 성경을 갖다 베꼈으니까. 자기들이 오리지널, 성경은 변질된 채, 이렇게 해야 자기네 꿀 안에 권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질됐다고 빡빡 우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2달 전에 강의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네, 못 할까 봐 제가 오늘 살짝 복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근데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할렐루야. 이 부활을 안 믿어요. 이슬람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냥 죽은 척했다, 죽은 척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가 아니라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왜? 이슬람보다 더 탁월해지니까. 절대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니까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 때마다, 다닐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 죽음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더 중요해요. 부활. 부활하지 않은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이슬람 선교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많은 무슬림들을 상대해서 이 두 가지, 성경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변증할 때 2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슬람 선교 어렵다 하지만 그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넘으면 2명 중에 1명이 영접해요.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전도하기 쉬워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슬람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불교도 선교하는 것보다, 유교나 우리나라에 아무런 종교 없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무슬림 전도가 훨씬 쉬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서 국내 40만 명 선교하십시다. 무슬림 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 40만 명 되는데, 자, 첫 번째 장벽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살짝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뭘까요? 성경은 변질될 책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때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변질론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인가요? 예수는 선지자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것을 그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잘 설명되어 있는 꾸란의 내용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오히려 꾸란 가지고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냐, 삼위일체. 그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장벽만 넘으면 국내에 있는 40만 명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변질된 책이 아닌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메카라는 곳에서 이슬람이 시작됐는데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옮깁니다. 메디나로. 이거 역사책에 다 나오는 건데
622년에 메디나를 옮기면서 자기를 박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은 변질된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지하드죠. 처음에 메카 계시에는 성경을 우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책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은 변질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질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변질됐나요? 그러면은 그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자기네들이 변질됐다고만 주장하지 언제 변질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또 되물어야 돼요. 무함마드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는데요. 다시 옆에 분에게 무함마드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그럼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딱 610년도에 등장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만일 변질됐다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성경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겠어요? 나쁘게 얘기했겠어요? 예전부터 변질됐다라면 이거 믿지 마라, 변질됐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제가 아까 처음 계시, 메카 계시 때는 호의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왜 호의적이었을까요? 변질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모하메드 이전이라면 왜 모하메드는 성경을 처음에 호의적으로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라고 되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무하마드 이후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후라고. 그러면 610년 이후에 변질됐다면 그 이전의 성경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성경이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들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원문은 없는 거 아시죠? 성경은 원서는 없습니다. 원문은 다 복사본, 필사본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현재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대략 지금부터 1000년 전에 필사된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1000년 전. 그건 지금 AD 2024년이니까 약 AD 1000년쯤 발견된 필사본을 우리가 번역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 발견됐습니다. 어디서요? 사해 바다 부근의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그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내용이 틀리더라, 같더라? 같더라. 할렐루야. 그럼 변질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요. 1000년 전에 번역된 그 내용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1947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인류 최대 발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거의 원본에 가까운 책이 발견됐다고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다. 그러면 성경이 변질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무슬림들에게 성경 변질론에 대한 변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무함마드 이전이라고 만일 대답한다면 왜 무함마드가 그러면 성경을 긍정적으로 소개했을까요? 무함마드 이후라고 말한다면 왜 사해 사본이 지금의 성경과 일치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두 분씩 옆에 분에게 무함마드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자, 이전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무함마드는 성경을 긍정적으로 소개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무함마드 이후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사회사본은 지금 성경과 일치합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대답해 보세요. 무함마드 이전이요.
이해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핵심 질문. 성경이 변질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됐다고 주장하니까 그들이 못 믿는 거예요. 만일 안 됐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의 문제예요. 성경의 권위. 성경을 믿지 않는 이단들, 성경을 믿지 않는 이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죠. 성경이 변질 안 됐다면 예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관문이라고. 첫 번째 관문. 자, 이것은 2달 전에 했던 거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 문제.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예수가 곧 누구란 뜻이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빡빡 주장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그들이 인정할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얘기를 오늘 하고 마칠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럴 때 성경, 오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읽었잖아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뭔 소리야 그래요. 네가 하는 말은 도대체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갖고 설명하느냐? 그들의 꾸란 안에 예수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기 충분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꾸란이 성경에 몇 프로를 갖다 베꼈다고요? 너무 잘 갖다 베꼈어요. 베낄 때는 몰랐지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갖다 베껴서 예수에 대한 부분이 무려 6개에 걸쳐서 6가지로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거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란의 예수에 대한 기술을 제가 6가지로 정리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지금 성경인 줄 알고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거 뭐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근데 꾸란도 너무 잘 베껴서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예 대놓고 써 있어요. 이건 할렐루야 해야겠죠. 아무리 꾸란이라도. 할렐루야. 참고로 꾸란에도 아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있어요. 예, 용어가 거의 비슷해요. 자, 둘째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에서 너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갖다 베낀 거죠. 자, 셋째입니다. 예수에 대한 기술이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죄가 없으시다. 이거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런 성경 얘기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너무 똑같죠. 네 번째, 예수는 죽은 자를 살려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려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어요. 이 얘기가 꾸란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정여행에서 태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분 계셔요 여기서? 이해 안 가세요 지금 제 질문이? 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 병원 보내셔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나는 죽은 자를 살려냈다. 없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한 설명 지금 인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신적인 존재입니까? 지금 이게 꿀 안에 있다니까요. 꿀 안에. 이거 읽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할까요? 제가 꿀안 학자들을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습니다. 그중에 어떤 학자는 이 예수에 대한 기술을 읽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다 있어? 이분이 인간이야 신이야? 스스로 고민하다가 자기 교수한테 묻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꿀안 학교의 교수한테. 그럼 교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묻지 마. 꿀안의 교리 중에 하나가 묻지 마 교리가 있어요. 왜 묻지 말라 그럴까요? 이거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럼 묻지 마 교리가 무서운 교리입니다. 물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걸로 쳐요. 너 의심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묻지 마라 그래요 물으라 그래요? 왜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저도 연구해서 가르쳐 줘야죠. 근데 이슬람 꿀안 학교는 묻지 마. 묻는 건 이거는 의심이야.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꿀안에 써놓고 묻지 말라니요. 물어야지 의심이 되면. 이게 의심이 돼갖고 점점점 예수가 궁금해져서 나중에 예수 믿은 학자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명은요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개종해서. 자, 5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거 꿀안의 얘기예요. 꿀안. 성경 얘기가 아니라 5번째. 이건 더 확실한 거죠.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하늘로 승천했다.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쳐다봤다고. 근데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너희가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거 본 사람이 무려 성경에 있고 500명. 이 얘기가 꿀안에 있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머리가 있으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은. 어떻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요? 인간이. 마지막 6번째. 이건 성경에 정말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종말 때에 예수가 이 세상에 재림하여 심판하신다. 이게 꿀 안에 있다고요. 꿀 안에서 예수가 마지막에 최종 심판자로 오신다. 아니 왜 이렇게 잘 써놨대? 여러분 이러고도 예수가 인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머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인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꿀안의 예수를 쭉 설명한 다음에 한마디만 질문하면 됩니다. 이런 분이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돼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이런 분이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일까요? 제가 지금 성경 펴고 얘기하면 이 사람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꿀안을 펴고 그대로 읽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 질문에 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정말 인간일까? 인간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신이죠. 신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꿀 안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면 묻지마 교리. 묻지마.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만 뽑아서 저같이 무슬림 전도하려고 이런 것만 뽑아서 방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이요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이슬람 세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선교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방송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방송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만 뽑아서 전도하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40만 명 무슬림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한 번쯤은 제대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의 나라에서는 묻지마 교리가 있어서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할 리가 없죠. 누가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라고요? 이런 분이, 자, 저기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탄생했으며 죄가 없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선지자가 예수님 말고 또 있었나요?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만일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에 불과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질문만 던져도 무슬림 2명 중에 1명을 예수님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몫이, 여러분 직장에 가도 있고요, 또 동네에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도 저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배우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물론 이제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나라가 중앙아시아 또는 필리핀,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의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금. 자, 그런데 점점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5%가 됐습니다. 약 25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다문화 국가라고 그래요. 다문화 국가.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된 이상 우리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에 들어온 250만 명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동일한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우리와 혈통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슬림들은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 꾸란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복음적 요소가 있다니 놀랄 일이죠. 잘 활용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비전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 찬양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온 세상에